저는 오늘서부터 앞으로 4주 동안 저희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특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11년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며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실수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도 경험하고, 그러나 그런 것을 총 정리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같이 같은 소망을, 같은 방향을, 같은 공동체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 이루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든 여러분의 경험이 되든 여러분의 배움이 되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보시는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종교의 냄새를 풍기는 조직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여전히 구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옆에 있는 루마니아 교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아주 중시 여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일반 개신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전이며, 교회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은 교회가 마치 문화센터처럼 서로 친교하고 또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고 얻고 하는 그러한 장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해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바로 그 관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실한, 좋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르지 못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여기 집회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아리조나의 목사님들을 청해서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참 공감되는 이야기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101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그 질문을 물어보시고 그 질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집어가며 확인하며 또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아는 것처럼 많은 분들은 이미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하는 교회일까요? 이 교회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는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창조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교회,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시며 그와 교제하시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교회지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이들이 에덴 동산, 에덴 교회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삶이여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나타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며 성막 안에 지성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는, 나타내시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불완전했던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두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더불어 함께 지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예수교회 공동체지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제 오늘 이 시대가 지나가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지요. 그때 모든 의인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 또 대환란 때 목숨을 잃은 그러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의인들까지도 공중에서 다 호령이 변화되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같이 누리며 다스리는 그러한 천년 왕국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시간이 맞춰지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의 본향인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천국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드러난 그 계획,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교단체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이라고 믿는 그러한 부분도 아닙니다. 교회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장소의 개념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부분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이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영원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고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천국에서 계획된 이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도래한, 나타난, 이루어진,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과 관계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관계하며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교회 가정 안에 속한 자들,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교회,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도래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지으리라 하신 것이 바로 도래한 하나님의 가정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민수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으므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전으로 지은 성막에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그 구름을 쫓아 성막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가정, 교회는 성도의 삶의 근간입니다. 중심입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 삶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정을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 가정이 중심이 된 것, 처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이후 타락이 들어온 후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의 근간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가며 성도들과 더불어 살며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관점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근간이 아니고 가정이 근간이면 교회는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방문하는 장소라면 성도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의 근간이면 성도는 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성도가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우리는 그 안에 동등한 신분과 동등한 가치와 동등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안에 사랑에서 시작이 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가치와 동등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고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부분들, 바로 이 동일함입니다. 왜? 오늘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 조직체로, 상하 조직을 가진 조직체로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가운데 각각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역할이 우리의 동등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등함을 가지고 더불어 같이 사는 자, 하나님의 가정,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버지로 인하여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사는 가정이죠. 그 안에 서로 사랑 가운데 자라가고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입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구습의 모습들, 삶의 가치관들, 삶의 기준점들, 삶의 목적들, 그것이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죠. 한 세상 사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에서 끝난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관,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것이 옛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자이며 이제 돈을 또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불완전하지요. 다 실수합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더불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까이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서로의 그러한 연약함이 보이고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고 서로의 문제점들이 보이고 서로의 다른 점,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의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인격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성숙의 차이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유기적인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팔과 손이 다르죠. 눈과 입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인간,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잠재워 일부분을 꺼내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남자가 되었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아주 센시티브한 그러한 감성력, 이런 것 남자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담대성, 논리성, 이런 부분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다릅니다. 한국 민족과 미국 민족이 다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온 성품과 개성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인격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고, 삶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고, 개성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것, 제일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을 배워야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걸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린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차이점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인격 용세의 인정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해가 없죠. 서로 인정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울타리를 갖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며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은, 세상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동일한, 마치 군대 병사들과 같이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여기에는 비판이 나오고 시시비가 나오고 다툼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한 울타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러한 건강한 울타리를 가지며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울타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100% 그 사람을 다 받아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다 소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서로 애를 써야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비슷한 사람, 삶의 과정이 비슷한 사람, 그 사람들은 쉽게 가까워지고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 극에서 극으로 있는 사람들 잘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멀다라는 것뿐이죠. 불각은 불가원이라, 멀지도 또 너무 가깝지도 않은,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시점에서
우리는 있는 사람 그대로를 인정하고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대로, 먼 사람은 먼 사람대로 우리는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서로 건강한 울타리를 가지고 서로의 건강한 거리를 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직설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거리를 띄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말을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유될 때까지 거리를 띄워주는 것이, 건강한 울타리를 쌓는 것이 바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교회 공동체,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울타리들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품음이요, 그러나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 더불어 같이 자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근간이 되는, 삶의 근간이 되는 교회 생활에 성도는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세우는 것, 전문적인 목회자의 역할이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신된 지도자들,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해서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 교회는 전문 목회자들만 인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들만 인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바른 교제 안에, 관계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이 성숙에 관계없이, 경험에 관계없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역은 성숙한 사람, 교회에 시간이 오래된 사람, 선택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모든 자들의 책임입니다.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오늘 교회가 현실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이제 그것이 자기의 가정이고 자기의 삶의 근간이면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는 사역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기도 세워지고 남도 더불어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생활하는 분들은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러한 교회관들이 바로 정립이 되고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 어떠한 부분에 있는지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그러한 관점이 조율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신앙의 삶이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교회의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형제들과 더불어 과정에 있으나 그러나 갈등도 차이점도 이것을 극복하고 넘으며 나아가 주어진 그러한 영역의 역할들을 감당하여 성장하는 것, 저는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된 우리,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1년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에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부분적으로 보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교회가 강건하게 자라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제 바라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불어 같이 형제자매로 누리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여 자신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더불어 자라 건강한 신앙삶, 행복한 삶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